예, 오늘은 시편 86편 1절로 17절 전체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시라고 표제 나와 있죠. 다윗의 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약 2600여 명의 성경 인물들이 나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 이름 빼놓고 사람 인물이 2600명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이름은 다윗입니다. 제가 세보진 않았습니다만 남들이 센 걸 보니까 1118번 나온대요. 1118번. 그 다음에 모세. 이렇게 이름이 많이 나온 순대로 쭉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만큼 이름이 많이 언급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만큼 사랑하셨고 많은 관심을 갖고 계셨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이 시편 150편을 썼거든요. 150편 가운데 다윗의 시편이 73편이 돼요. 73편. 그러니까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인물들 이름이 다윗이고요. 성경 66권 중에서 가장 긴 성경이 시편에 있어요. 시편 119편 보면 176절까지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읽다가 119편이 걸리면 이럴 수가 있습니다. 한 장씩 읽다가 117편은 2절밖에 없어요. 야, 이거 짧다 좋다 하는데 118편 나오고 119편 들어가면 끝이 안 나옵니다. 계속 나온 176절까지 나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50편 중에서 73편이 다윗의 시편이고요. 그 중에서 대부분이 노래입니다. 찬양 노래 나오는데 기도가 2개가 있습니다. 17편하고 오늘 읽은 86편. 이 2가지가 다윗의 기도입니다. 테힐라라고 하는 다윗의 기도문. 자, 하나님이 가장 사랑했던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한 기도의 내용을 살피면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받을 것인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보통 어떨 때 기도를 합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를 하죠. 그죠?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역시 다윗 역시 이 내용을 보면 힘들고 어려웠을 때 하나님 앞에 한 기도 내용입니다. 다윗의 일생을 쭉 봤을 때 언제 가장 힘들었는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2번의 시간이 있어요. 하나는 왕 되기 전에 사울 왕한테 쫓김을 당할 때 10여 년 동안 쫓김을 당할 때가 힘들었고요. 그다음 왕 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아의 아내 바스바 사건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자식들끼리 서로 죽고 죽이는 또 안 좋은 일이 일어나고 또 특별히 압살롬에 의해서 왕위를 찬탈당했을 때 아들이 자기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고 다윗은 도망가지 않습니까? 그때도 엄청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오늘 이제 본문의 내용을 가만히 보면 요 시편 86편은 왕 되기 전에 다윗이 사울에게 쫓김을 당할 때 지은 시라고 생각이 되어진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기 쭉 기도문입니다만 여러분들이 이 기도를 그냥 읽으셔도 되고요. 이 기도 속에 여러분의 기도를 같이 삽입시키시고, 그러니까 다윗의 기도가 아니라 내 기도라 생각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담아서 이 기도문에 여러분의 마음과 뜻을 담아서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전해진 얘기에 따르자면 예수님도 힘들고 어려울 때 다윗의 시편을 묵상하셨대요. 시편을 묵상하면서 힘든 시간을 이겨냈다고 전해진 이야기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다윗의 기도를 가만히 보면 오늘 본문 내용을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다윗의 3가지 기도를 알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를 보십시다. 첫 번째는 뭐냐면, 자, 3절 보십시오.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첫 번째,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베푸십시오. 하루 종일 밤낮 기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달라고. 자, 그러면 다윗에게 필요한 은혜는 무엇일까? 오늘 본문의 내용에서만 보면 2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1절입니다. 1절. 같이 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무슨 말이겠습니까? 무엇을 요청하는 기도일까요? 한 단어입니다. 뭡니까? 돈입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돈이 없어요.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생각해 보세요. 계속 도망 다니고 그죠? 뭐 안정된 삶의 터전이 없잖아요. 나중에 한 400명이 다윗을 따라 다녔지만은 뭐
이게 계속 도망 다니고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하다 보니까 뭐 생계가 막막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윗이 이 왕 되기 전에 도망 다니면서 엄청 힘들었지 않습니까? 특별히 그를 힘들게 하는 여러 요소 중에 하나가 첫 번째는 딱 1절에 나옵니다. 하나님, 저는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내게 응답해 주십시오. 자, 물질을 위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질로 어려움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물질을 달라고 기도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제가 이전에 하나님 자녀를 다 책임지시니까 뭐 걱정 안 해도 된다 하니까는 기도 안 하는 분이 있는데, 그럼 먹고 살게는 해주세요. 근근하게. 근데, 굶어 죽지는 않게 하세요. 근데 이거 갖고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누려야 되고 베풀어야 되려면 물질이 필요하죠. 구하시란 말입니다. 역대하 29장에 보고 요한계시록에 나오지만 부와 귀는 하나님께 있다 라고 말합니다. 부귀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모든 물질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돈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돈은요, 우리가 돈을 달라고 한다고 하지만은 엄밀히 말하면 물질, 다시 말해 이 땅에서 살아가게 유용한 도구, 이런 것들을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이 만든 여러 가지 안 좋은 것들이 있지만 사실 성경에 보면 사람이 만든 것들은 별로 선한 것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중 가장 위험한 것이 돈입니다. 돈. 그럼 돈 자체가 문제냐? 이건 아니죠. 제가 말씀드렸지만 돈 자체는 좋고 나쁨도 없어요. 돈 자체는 그건 뭐 아무 가치 중립적이라고 말씀드렸죠. 중요한 것은 돈을 쓰는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떠하냐 달렸어요. 성경에도 보면 돈은 만악의 근원이다 이렇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죄악의 뿌리라고 말해요. 돈을 사랑함이, 사랑이 될 것이 아닌 사람이라 하나님이 아니라 돈을 사랑해 버리면 안 됩니다. 돈을 쫓아가든지 돈을 사랑하든지 하면 그때부터 문제가 되게 돼요. 그렇지만 돈은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것이에요. 살아가면서 물질이 없을 때 하나님 앞에 물질을 구하십시오. 알아서 채워주시겠지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필요한 대로 구하십시오. 분명히 지금 말씀하셨어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요. 돈은 하지 말고 이렇게 말 안 했습니다. 무엇이든지 필요한 것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부와 귀는 하나님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도 너무 가난하니까 힘드니까 하나님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물질의 필요를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물질이 궁하다고 여기실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물질을 달라고.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이거 하나님께 내 속 보시면 어떡하나. 그러니까 중심으로 마음을 똑바로 하셔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면 반드시 하나님 채워주십니다. 사랑하는 자녀의 필요를 왜 안 채우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자녀가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줄 아비가 어디 있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아비가 어디 있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물질의 필요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자, 다윗은 하나님 앞에 물질의 필요를 구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봤을 때 다윗이 나중에 물질이 풍성했습니까? 모자랐습니까? 풍성했습니다. 엄청난 부를 누렸습니다. 솔로몬 때 성전을 지었지만 엄밀히 말하면 솔로몬의 성전을 지은 비용은 다윗이 다 마련한 거예요. 전쟁할 때마다 전리품을 다 수거하잖아요. 적들의 모든 금은 보화를 다 가져다가 하나님의 창고에 보관했어요. 뭐 하려고요? 성전 지으려고. 솔로몬은 아버지가 모아둔 돈으로 성전 지은 거예요. 물론 솔로몬 때도 부귀영화가 대단했어요. 다윗은 정말 하나님 앞에 물질을 구했고 하나님은 그 길에 응답하셔서 물질의 풍성함을 다윗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녀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확증하신다면 반드시 필요를 구하십시오. 체면이 그래서 어떻게 이거 어떤 사람은 쪽팔린다고 하는 분도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돈 주세요. 구체적으로 말하세요. 하나님 돈 주세요. 그냥 기도하세요. 그냥 어떻게 기도했다고 나옵니까? 보면 종일 주께 부르짖습니다. 자, 첫 번째 필요, 물질의 필요를 다윗은 구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물질이 필요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 받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뭘 구하냐면 다윗이 힘들었던 게 뭐냐면 11절에 보시면 이해가 나옵니다. 11절이 아니라 어디죠? 14절입니다. 14절 보시면 하나님이여 교만한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의 무리가 내 영혼을 찾아 싸우며 자기 앞에 줄을 두지 아니하였나이다. 두 번째 다윗이 기도한 건 뭐냐면 다윗을 둘러싼 사람들이요. 너무 다윗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시편 17편에도 다윗은요.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들 때문에 기도를 해요. 일단은 사울 왕의 미움을 사니까 그죠? 다 사울 왕에 따라서 다윗을 미워하는 거예요. 부하들조차도 미워하는 거죠. 예. 그래서 계속 다윗을 미워해서 죽이려고 쫓아다니니까 다윗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에게 당하는 고통이 대단합니다. 예. 성경에 보면 다윗의 시편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들의 이는 창과 사리요 그들의 입은 날카로운 칼 같다고 막 쏘고 찌르고 째고 하는 겁니다. 말로 다윗을 힘들게 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사람 맞냐? 하나님의 살아계시면 내가 왜 그런 꼴로 있느냐? 하나님의 살아계시면 보이라. 막 이렇게 다윗을 힘들게 하는 이 원수들의 이 상황 이걸 놓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힐난하고 나를 모함하고 죽이려 하는 저 사람들을 어떻게 처치해 주십시오.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시달린 거는 다윗뿐만 아닙니다. 모세도 시달렸고 사도 바울도 계속 시달렸고 계속 사도 바울 괴롭힌 게 누굽니까? 죽이려고 계속 쫓아다니는 바울이 가는 곳마다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사람들. 특별히 예수님 말해 못합니까? 예수님도 사람에게 계속 시달렸습니다. 계속 죽이려고 하고 틈만 있으면 잡으려고 하고 예수님께서 도망 다니시고 때가 아직 안 돼서 잡히지 않으셨지 여러 번 예수님이 체포당할 뻔했습니다. 가장 가까운 믿었던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해버리고 믿었던 가룟유다가 예수님 배반해버리고 사람 때문에 상처 엄청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삶을 살아가면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으시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일단 진짜 그 사람 축복하고 기도 잘 되도록 기도해 주는데 그럴 마음까지 안 되시면 그냥 하나님 치워주세요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좀 싹 치워주세요. 청소해 주세요. 그렇게 그런 기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저 사람. 근데 하나님께서 때로는 나의 영적 성숙을 위해서 붙여둔 사람이 있어요. 계속 나를 찌르면서 힘들게 하면서 나를 하나님 앞 바로 서게 하고 깨어있게 하고 겸손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아무리 여러분 쫓아도 안 나갑니다. 이 사람 피해서 딴 데 가면 또 다른 2인자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그러지 말 이거 나 위해서 붙여놓은 사람이구나 생각하시고 잘 견디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연단하실 때 사람을 통해 연단하시거든요.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그죠? 사람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연단하세요. 그러나 정말 이상한 원수 같은 가시 같은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이 다윗처럼 기도하세요. 이 사람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치워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러나 감당할 사람은 감당하셔야 돼요. 그러나 내가 기도 안 해서 그 사람 붙어 있다면 기도해서 떠나간 사람도 있습니다. 분명히 다윗은 이 두 가지를 놓고 기도했습니다. 물질을 위해서 또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계속 기도하면 다윗은 원수를 제거해달라고. 정말 다윗은요 나중에 다 원수들이 나중에 나오지만 원수들이 죽거나 원수들이 패하거나 원수들이 무릎 꿇거나 원수들이 다윗 앞에서 다시 한번 다윗 속의 역사실 하나님을 보고 다시 좋아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자, 이 두 가지를 놓고 주님 물질의 은혜를 주십시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손봐 주십시오. 이게 바로 다윗이 구한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구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무슨 기도를 하냐면 11절입니다. 다윗이 어떤 기도하냐면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이다.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두 번째로 다윗이 구한 것은 뭐냐면 주의 도를 하나님의 도를 내게 가르치십시오. 도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길입니다. 길도자.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알게 해달라고. 가르쳐달라고 하는 것은 배우겠다는 거고요. 모르니까 가르쳐달라는 거죠.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뭘 해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어떻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모르면 안 되죠. 다윗은 이걸 놓고 하나님 앞에 주의 도를 내게 가르쳐 주십시오. 내가 배우겠습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혼란한 삶을 살아갈 때 도대체 길이 어디입니까? 주의 길이 어디입니까? 그 길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럼 이것이 오늘날 우리 은혜의 시대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적용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도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하나님의 도,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방법 뭘까요? 그렇죠.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 방법, 역사 방법의 가장 중요한 역사 방법이 바로 뭐냐면 십자가의 도입니다. 십자가의 도. 이것이 십자가의 도가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이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당신을 계시하셨고 이렇게 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방법을 알리신 거예요.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푸셨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베푸신 계시하신 구원의 은혜는 바로 뭐냐면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신가를 보이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딱 한 가지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오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신 겁니다. 이게 십자가의 도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를 요약한다면 내가 죽어서 저가 살아나는 거. 이 십자가의 도입니다. 요약할까요? 내가 죽어서 저 사람이 사는 거. 이게 십자가의 도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장 18절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살기 위해서 남을 죽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저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이신 십자가의 도는 그겁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분이 죽으신 거예요. 이걸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길이에요. 이 십자가의 도를 우린 늘 배우고 익히고 살아야 돼요. 아멘. 교회에서 뭘 가르칠까요, 여러분? 십자가의 도를 가르치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기 앞에 십자가 있잖아요. 십자가. 이 십자가 원래 이 나무 토막이 아니고 이 십자가 상징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 죽음으로 살아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살기 위해서 죽는 겁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도고 이 십자가의 도가 계속 크리스찬들 마음속에 심겨져 있어야 됩니다. 자, 예수 믿는다는 게 뭔가? 예수께서 말씀하셔서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이다. 어느 목사님이 신방 가는데 어느 여집사님이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있더래요. 집사님, 목걸이는 십자가는 지는 거지 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확 뒤로 돌리더래요. 무슨 얘기죠? 십자가는 지는 겁니다. 달랑 달고 다니는 게 아니고요. 그러면 십자가를 진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보통 우리 십자가를 진다면 예수님께서 굴고다 온당에서 이렇게 비아 돌로로사 해가지고 십자가를 치고 막 넘어지고 쓰러지고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걸 십자가를 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걸 뜻합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걸 뜻합니다. 그럼 이게 십자가 도가 뭔가? 십자가에서 내가 죽는 게 십자가의 도구나. 그러면 내가 죽어서 무슨 일이 있을까? 이상한 말 같지만 내가 죽으면 남이 살아요. 내가 죽으면. 이것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십자가의 구원의 원리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살아났고, 그죠? 내가 누구를 살리려면 내가 그를 위해서 죽으면 돼요. 교회 부흥의 원리가 뭔지 아십니까? 교회가 부흥되고 살아나려면 누군가 교회를 위해서 죽어야 돼요. 우리나라 교회가 이렇게 복을 받은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믿음의 선진들이 많이 죽었어요. 기도로 죽었고 헌신과 희생으로 죽었어요. 실제로 순교도 많이 했어요. 그들의 순교의 피와 그들의 땀과 기도가 오늘날의 교회 부흥을 이룬 거예요. 살리기 위해서, 살아나기 위해서는 그 누군가 죽어야 돼요, 여러분. 그 사람이 바로 십자가의 도를 행하는 사람이에요. 누가 죽습니까? 믿음 있는 사람, 아는 사람이 죽습니다. 모르는 사람은 죽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어떻게 그렇게 돌아갔을까 생각도 못했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살리셨고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게 사는 방법이다. 너희가 살아나기 위해서 내가 죽는 거다. 앞으로 너희도 누구를 살리기 위해서 너희가 죽어야 되고 아니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죽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알아라. 이 원리입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살아났습니다. 그분이 안 돌아가셨으면 오늘 우리 여기 없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내가 살아났고 그러면 죽으신 예수님 죽음으로 끝났습니까? 아니죠. 하나님 아버지가 죽으신 예수님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적용될까요? 내가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으면 나의 죽음으로 그도 살고 나도 삽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원리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거 죽는 이 희생과 헌신을 꺼려해요.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그러나 이것은 이 정답이기 때문에 이거는 돌아갈 수도 피해갈 수도 없어요. 예수님 믿으면서 희생과 헌신을 싫어하고 귀찮아하면은 죄송하지만 그 사람은 크리스찬으로서 자격이 부족한 겁니다. 잘 모르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 믿는다는 거는 희생하는 삶이에요. 딴 거 아닙니다. 예수 믿고 무슨 덕을 봅니까? 네. 물론 이미 다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나 진짜 예수 믿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삶인데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가를 우리가 보면 되잖아요. 그분이 잘 살다가 부귀영화를 누리시고 가셨어요? 아니지 않습니까? 비참하게 돌아가셨어요. 이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메시지는 봐라, 구원은 살리는 방법은 죽는 것밖에 없다. 바울이 이걸 깨달았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고 못 박혔다고 선언하지 않습니까? 네. 이 원리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윗도 이제 이것을 가르치다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이걸 깨달았을 겁니다. 아, 내가 죽어야만 사는구나. 내가 죽을 때 그가 살고 그도 살고 나도 사는구나. 이 십자가의 도의 원리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으면서 이 십자가의 도를 모르면 안 됩니다. 진짜 기억하십시오. 예수 믿으면서 맨날 뭐 이득만 챙기려고 하고 덕만 보려고 하면은 십자가의 원리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좀 더 희생하고 헌신하고 손해볼 각오를 하셔야만 십자가의 사람으로 우리가 설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만큼의 면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다윗이 무슨 기도하냐면 마지막 17절 보십시오.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시옵소서.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시옵소서.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그들이 보고 부끄러워할 것입니다. 여호와의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이십니다. 세 번째 다윗이 한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은총의 표적이 뭘까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임을 보여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사람됨을 알게 해주십시오. 나도 알고 남도 알게 해주십시오. 지금 저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내가 믿는 하나님이 참신이냐, 너는 잘못 믿고 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임과 하나님의 나의 아버지 되심과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은총의 표적을 보여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으면 예수 믿는 증거가 필요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증거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출애굽기 31장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통해서 너와 나 사이 표징이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그 관계, 언약의 관계 증거는 안식일의 성수입니다. 안식일을 통해서 너희가 내 백성됨과 내가 너희 하나님됨을 알 것이다. 안식일 성수, 주일 성수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백성과의 증거란 말입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살아계심을 보이길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사람들이 나한테 뭐라 그럽니다. 너 예수 믿는데 왜 그러느냐? 너 하나님 사람 맞냐? 너 잘못 믿은 거 아니냐? 막 그럽니다. 정말 내가 바로 믿고 있다는 거,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걸 보여주십시오.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여달라고 다윗은 기도했습니다. 정말 다윗의 기도에 응답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시편 23번 보면 뭐라 합니까? 23절 쭉 여호와 나의 목자신 쭉 하면서 뭐라 합니까?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칩니다. 원수들 앞에서 다윗을 왕 세우신 겁니다. 그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모였던 사람들이
딱 다윗이 왕이 돼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입이 딱 막는 거죠. 뭐 어안이 벙벙한 거죠. 다윗이 저 원수가 아니라 왕이었네. 다윗이 섬기는 하나님이 참 신이셨네. 알게 되는 겁니다. 은총의 표적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모세도 하나님께서 은총의 표적을 보이셨고요. 특별히 우리가 지금 수요일날 사도행전을 보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우리가 27장, 28장 거의 마지막 부분까지 왔는데 사도 바울이 로마로 향합니다. 로마로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향할 때 그 로마에 가는 도중에 유라굴로라는 큰 광풍을 만나요. 그 배가 거의 다 산산조각이 됩니다. 276명이 그 안에 타고 있으면 다 벌벌벌 떨잖아요. 그때 죄수의 몸이지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계시하십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이 모든 사람을 내게 맡겼다. 걱정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을 주세요. 바울이 죄수의 몸으로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죠. 정말 말씀대로 그 유라굴로 광풍 속에서 살아납니다. 기적같이. 다 죽을 줄 알았는데 살아납니다. 그래서 섬에 도착하는데 그 섬이 멜리데라는 섬이에요. 그 원주민들이 죽이러 가자고 오히려 바울 일행을 맞이해요. 거기서 바울이 추운 겨울이라서 이렇게 나무를 모아다가 불을 때는 독사가 나와서 바울의 손을 물죠. 네. 바로 즉사할 줄 알았는데 툭 털어버려서 즉사할 줄 알았는데 원주민들이 저 반드시 저 사람 죽는다 했는데 안 죽고 살아나는 거예요. 보고 저 사람 신이다. 이래가지고 바울을 신으로 막 추앙하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뭡니까? 바울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증명하는 표징입니다. 증거란 말입니다. 표징이라고 하는 사인, 증거란 말입니다. 성경에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6장 보면 예수 믿는 사람에 대한 표적이 나오죠.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짚고 무슨 독을 마시려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사람이 손을 얹어 나으리라.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바울이 섬기는 예수님이 참 신이심을 보이셨어요. 다윗도 그랬습니다. 이거 얼마나 답답합니까? 하나님, 사람들이 나한테 뭐라 그러는데 내가 정말 잘못되어 있습니까? 내가 잘된 길로 가고 있습니까? 보여주십시오. 나한테도 보여주시고 그들에게도 보여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다윗의 이 기도가 결국 응답이 되어서 다윗이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등극하고 자기를 미워하고 무시했던 사람들 앞에서 당당히 왕으로 기름 부음 받지 않습니까? 그럼 부귀영화를 누리고요. 복된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 이면에는 이런 시편 86편의 간절한 기도가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요약합니다. 3가지 기도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물질의 축복 주십시오. 나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손 좀 봐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대로. 2번째는 하나님의 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십자가의 도가 무엇입니까? 목사님이 십자가의 도라고 말을 하는데 이게 뭔지 모르겠습니다. 십자가는 간단합니다. 희생하십시오. 헌신하십시오. 땀을 흘리십시오. 죽으십시오. 그러면 나의 희생과 헌신으로 살아납니다. 가정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이 나라와 민족이 살아납니다. 이게 십자가의 원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사람 된 표징을 보여주십시오. 나도 남도 알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진짜 내가 참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종된 것을,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그들이 알게 해주십시오. 열왕기상 18장에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850대 1을 하지 않습니까?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엘리야와 1대1이 대결했죠. 그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어요. 엘리야가 딱 2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되신가? 내가 하나님의 종된 것과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임을 이들에게 보여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종된 것을, 하나님 이스라엘의 참 신인 것을 보여주십시오. 엘리야의 기도를 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당신을 나타내길 원하세요. 여러분들 다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됨을 증거할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 이 다윗의 기도가 내 기도가 되셔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붙들고 기도하신다면 반드시 여러분 삶 속에 다윗이 응답받은 것처럼 응답의 열매가 맺힐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의 기도를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도를 알기를 원했습니다. 은총의 표적을 구했습니다.
이 다윗의 기도를 마음속에 품고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 삶 속에 필요한 것들을 구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필요한 것들, 건강이 필요하면 건강을,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을, 힘든 사건 속에서 이기길 원하면 승리를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간구합니다.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을 그들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종된 것을 그들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십자가의 도를 배우기를 소망합니다. 열심히 배우고 익혀서 내 삶 속에 십자가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